가운데 입증하겠습니다. 입증. (258페이지입니다) 부처님 도를 이루신 이후에 여러 교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매기야경. 매기야 스님은 부처님 시자를 했었다고 그럽니다. 처음에 이제 부처님께 55세 정도의 상수 시자, 늘 모시는 시자를 선택했는데, 그때 그 전에는 이 스님 좀 하다가 저 스님 좀 하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시자를 한, 부처님 모시는 그런 시자를 한 스님 중에 한 분입니다. 아마 부처님과 매기야 스님 두 분만 계셨던가 봐요, 어떤 지역에. 그런데 하루는 이제 매기야 스님이 부처님 탁발할 때에 대해서 탁발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걸 갔다 오너라. 그러니까 탁발하고 오다가 보니까 어떤 지역에 보니까 아주 숲이 자기 마음에 딱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서 야, 여기 참 여수함 수행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탁발하고서 부처님께 말씀드리기를,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제 탁발하고 오다가 보니까 아주 마음에 드는 숲이 있어서 거기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매기야여, 지금 내 혼자 있는데 다른 스님네 누구라도 오면은 그때 가면 안 되겠는가?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빨리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다 깨달으실 거 말이지. 더 이상 할 일 없겠지만은 저는 지금 아직 공부를 해야 될 그런 처지인데 어서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두 번, 세 번 해도 고집을 안 꺾는 거예요. 지금 내 혼자밖에 없는데 다른 비구가 올 때까지 좀 기다려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빨리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 뭐 공부하자가 누구야? 올라가거라.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그 스님이 혼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숲에 가서 정진을 했는가 봐요. 근데 잠시 있자마 정진하는데 잠시 이제 정진은 어차피 선정의 이제 수행이죠. 그러자 이제 삿된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야. 욕정에 대한 생각, 썩내는 생각, 내지는 뭐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해치려는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더라 하는 거. 참 이상한. 내가 출가인이 말이지 무슨 욕정이고 썩냄이고 남을 해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겠느냐 말이지. 이게 이제 그 어떤 선지자가 와치일 때는 안 일어나던 다 담재되어 있던 그런 생각들이 혼자 있게 되니까 그런 생각, 그런 이제 그 어떤 자제력을 잃는 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일어나던 거예요. 그래서 하도 안 돼서 다시 이제 부처님께 와서, 부처님, 제가 저게 공부하러 가긴 갔는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욕정이 일어나고 썩냄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남을 해치려는 생각까지 일어났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매기야여, 260페이지 밑에 두 번째, 마음의 해탈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성숙해 하는 5가지 법이 있다. 그 5가지, 첫째는 261페이지, 비구에게는 좋은 친구, 좋은 도반이 있다. 매기야여, 마음의 해탈이 성숙하지 못했을 때 성숙한 첫 번째 법이다. 그런데 좋은 친구, 도 닦는 데 친구니까 도반이죠. 도반, 좋은 도반, 공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수행을 하는 그런 이제 도반이죠. 필요하다. 또 두 번째는 같은 계를 가진 거죠. 같은 수행을 하는, 그리고 같은 계. 비구는 계를 지키고 바라세목차를 엄격히 따르며, 그러니까 스스로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거 하지 않았고 부처님 말씀에 따를
그런 이제 그 마음 자세죠. 그리고 행동도 그래 하는 거 그게 계입니다. 계를 지키고 바라제목 차를 엄격하게 따르며 올바른 실천과 행동을 원만히 갖추고 하찮은 과실을 두려워하며 계율의 조항을 잊지 않고 수행하여야 한다. 내게하여 마음의 해탈이 성숙하지 못할 때 성숙한 두 번째가 계는 좋은 친구, 도반, 그리고 계.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이제 3교육에 바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세 번째 매기하여 마음을 열기에 적당하고 진전 염리 실할 염자 실에서 떠난다. 생사서 실에서 일반을 추구하는 거죠. 리욕 3개 욕심을 버리고 해탈을 추구하는 거죠. 멸함 변내 멸한 적정 일반 올바른 지혜 올바른 깨달음 열반 등으로 이끄는 이야기 그런 법이죠. 법. 그러니까 첫 번째는 친구 돈 좋은 도반 두 번째는 계 다음에 법이죠. 법. 바른 진리를 이끄는 법. 다시 말하면 적게 바라는 것, 소욕에 대한 이야기, 만족할 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 부지런히 노력한다는 이야기, 계율에 관한 이야기, 산매에 관한 이야기, 지혜에 관한 이야기, 이제 이야기들이 법이라 법, 말씀, 해탈에 대한 말씀, 해탈했음을 알고 본다는 말씀 등등 이와 같은 말씀에 비교는 만족하여 무난히 이해한다. 매기하여 마음의 해탈이 성숙하지 못할 성숙한 세 번째 방법이 법. 말씀이다. 이거 해탈을 이끄는 말씀. 네 번째 비구는 열심히 정진 노력 생활하되 바르지 못한 법을 버리고 바른 법을 지니며 있어 엄격하고 꿋꿋하게 바른 법에 대하여 책임을 등한히 하지 않는다. 매개 마음 해탈을 성숙하지 못할 성숙한 네 번째 방법이다. 첫 번째는 도반이요, 두 번째는 계요, 세 번째 말씀 법이요, 네 번째는 정진이다, 노력이다. 다섯 번째 비구는 지혜로운 이로서 중생이 태어나고 죽는 이치를 환희하는 지혜를 갖추고 괴로워함을 멸함으로 이끄는 성스러운 통찰력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분간할 수 있고 생사와 해탈을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죠. 지혜. 그래서 첫 번째는 도반, 두 번째는 계, 세 번째는 바른 법, 네 번째는 부지런한 노력, 정진, 그리고 통찰력, 옳고 그름 분명히 분별로 해야 될 거 하지 말 거 분명히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지혜죠. 매개 이상의 마음의 해탈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 다섯 가지 법이다. 좋은 친구 내지는 계 그리고 해탈을 이끄는 말씀 그리고 부지런한 노력 또 그리고 바로 통찰력 바른 지혜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렇게 다섯 가지 갖추고서는 또 탐욕을 떠나기 위해서 부정관을 닦고 육신의 깨끗하지 못함, 뱃속에 다 똥이 들었고 눈에는 꼽이 나고 귀에는 기지가 나고 뒤로 응아가 나오고 등등 몸은 또 오래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늙어질 것이고 늙어지면은 죽어서 죽게 될 것이고 죽으면 사흘도 안 돼서 몸에 구더기가 피고 그런 거 부정관 그리고 자비관 정어를 따는 위해서 자비관을 닦고 산만한 잡념들 떨치기 위해서 수식관을 닦고 나라고 하는 자만처럼 그렇게 못산 걸 닦아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이 매기야도 나중에 도를 성취했더라 그럽니다. 산만한 잡념은 가치 없는 그 산만한 잡념 안심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하찮은 것. 하지만 그것은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고 마음은 그것에 끌어다닌다. 이러한 마음에 산만한 잡념에 묶여 어리석은 이는 들뜬 마음으로 이 세상 저 세상을 헤매고 다닌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에 산만한 잡념에 대해 환영하는 자는 올바른 생각으로 열심히 자기를 다스린다. 부다는 마음을 거만하게 만들어 마음을 끌고 다니는 산만한 잡념을 남김없이 버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매기야 시자였던 매기야를 수행 지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49세 사와티 아나타 빈데가라면서 극고독 장자는 부처님 도를 이루시고 4년 후에 만났는데 수단골 성지하고는 부처님 말씀 듣고 수단골 성지하고는 그 나라 태자의 동산에 금화를 깔아가면서 그리고 또 사서 기원정사라는 절을 시주했던 분이다라고 했어요. 아나타빈데가 와서 했다가 라울라가 구족계를 받고 정식을 받다. 구족계는 그 스님네 출가하면은 20살 이전에는 삼위계를 받습니다. 그 20살 지나면 이제 구족계를 받는 것이죠. 그 요즘은 이제 20살 전에 구족계는 안 주지만 이제 그 출가한지 나이대로 출가해서 비록 20살 넘더라도 4년까지는 삼위계를 받고 4년 지나서 이제 비구를 받고 그래 합니다. 요즘은 그래요. 북방 쪽은 북쪽이, 남방 쪽은 좀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고,
위삭가 미가라 맞다의 경인데, 위삭가는 며느리의 이름이고 미가라는 시아버지 이름입니다. 맞다는 어머니의 뜻이에요. 시아버지의 어머니, 미가라의 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이 며느리를 어머니라고 부른 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며느리로 인해서 바른 법에 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있어서는 너희 나의 어머니다. 그래서 늘 이제 미가라라는 시아버지가 위삭하는 며느리를 어머니다, 맞다, 다 그렇게 이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별명이 미가라 맞다 별명이 위삭하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위삭가는 그 할아버지 멘타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멘타카는 일찍이 부처님께 귀해서 부처님을 이제 그 공양청을 하려고 어린 딸을 보냈는데 이 딸이 부처님 문 듣고는 7살에 수다원과를 성취했다라고 그럽니다. 위삭가라는 사람이, 위삭가라는 여인이 7살에. 그래서 이제 그 또 나라 요즘도 그렇지만 나라 간에 또 이렇게 그 무역 내지는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그런 것도 그때도 있었는가 봐요. 그 마갈타와 이 사와띠에서, 그래서 마갈타국의 빈메사라 왕이 고살라국의 빠사나디 왕이 마갈타 나라의 빈메사라 왕에게 부탁해서 그날에 빈메사라 왕 마갈타 나라의 큰 부자를 자기 나라에 좀 이주시켜 달라고 부탁을 했던가 봐요. 그러자 이제 빈메사라 왕은 멘타카라는 사람한테 이야기했는가 보죠. 그래서 멘타카의 아들 다난자야를 사비국에 사케타라는 지로 이주시켰다는 거죠. 그때 따라가서 그 아버지를 그러니까 다난자야가 멘타카가 할아버지고 다난자야가 이제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위사카가 아버지를 따라서 갔는데 그 가서 이제 16살 됐을 때 뿜나왔다나라는 그 청년과 결혼을 했는가 봐요. 이 사람도 굉장히 부자였었는가 봐요. 그래서 뿜나왔다나의 아버지가 이제 미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주 부처님께 귀한 사람들이 아니고 외도 수행자를 이렇게 섬기고 있었는가 봐요. 그때 외도가 이제 뺄가벗고 지내는 그런 니간타들이란 거죠. 인도도 지금도 뺄가벗고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수행자들. 그 사람들 이제 완전히 다 본 사람도 있고 가릴 때만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본 사람은 이제 진짜 욕심이 없는 사람, 탐욕이 없는 사람들은 완전히 다 버리고 아직 조금 좀 미진한 사람은 가릴 때만 가리고 그렇게 수행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는데 며느리를 맞이했으니까 자기들 수행자들 초청해서 이제 이렇게 공양청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제 내가 우리 성자들을 내가 모시는 그 성자들을 초청했으니까 네가 내일 아침에 내일 오면은 공양 시중을 들어라.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자가 막 이제 뭐 몸치장도 하고 그래서 이제 성자들이 왔다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오는데 뭘까 500명이 뻘거벗고 다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위삭한 사람은 부처님께 이미 기여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뭐 문을 그 부끄러워 확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나와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오느라. 우리는 저렇게 부끄럼도 모르고 저렇게 있는 사람들을 예배할 수 없고 공양 시중들 수 없습니다. 그 몇 번에서 안 나오는 거라 시아버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나치 수행자들이 막 불쾌감 부잣집 며느리들은 좋다고 싶었지만은 지방 망칠 여를 드리고 싶고 욕하면서 막 이렇게 막 안 좋은 말을 하면서 이제 가버리는 거예요. 그자 시아버지가 이제 며느리한테 성이 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제 오면서 지참금 굉장히 많은 큰 부자니까 지참금을 가져왔대요. 그런데 이제 며느리가 지참금을 가져오는데 만약 며느리 아무 잘못 없이 시아버지나 남편이 쫓아내면은 그 지참금의 2배를 물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있었는가 봐요. 그런 법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근데 이제 며느리가 남편 말이거나 내지는 시아버지 말을 안 따르고 그리고 또 뭐 집안의 어떤 방해 좀 욕되는 그런 일을 했다면은 뭐 쫓아내도 아무 상관없다 이래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시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이제 며느리가 자기가 성경 수행자들이 그렇게 이제 뭐 안 좋은 소리 하고 가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 거죠. 다음 날은 이제 시아버지가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며느리가 시중을 들고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어떤 스님네들이 이제 글식을 하러 왔나 봐. 그러니까 이 위사카 사람은 이제 부처님 제자를 보고 이게 시주를 해야 되는데, 공양을 시주해야 되는데, 아버지 눈치만 자꾸 보고 시아버지 눈치만 자꾸 보는데 시아버지 모른 체 하고 있는 거거든요. 몇 번이나 이제 눈치를 줘도 모른 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그 스님에게 가서 하는 말이, 용서하십시오, 스님, 저희 아버지는 묵은 것만 잡수십니다. 묵은 것만 잡수십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이 묵은 거라는 뜻이 이제 이제 새로 지은 음식, 찬 음식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은 또 이 말 속에는 썩은 거, 배설물 이런 뜻이 있다고 있다고 그래요. 그 시아버지는 이제 며느리가 아주 이제 시아버지 욕보이는 말 했는 거죠. 우리 시아버지는 썩은 거, 배설물 먹는다 이렇게 들은 것이 이제 앙종 감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쫓아낼 빌미를 잡았다 생각하면 며느리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전 잘못해서 왜 쫓아내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재판을 거는 거라. 재판을 거는데 재판에서 그런 소리 했느냐, 묵은 거 먹는다고 그런 거 했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렇게 누리는 행복이나 이런 거는 과거 전생에 지은 복락으로 그런데, 근데 지금 우리 시아버지는 과거 전생에 복락 지어서 지금 큰 부자로 있고, 그런 맛있는 거 드시면서도 밖에 스님이 왔는데 보도 안 하고 말이지, 지금 복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 과거의 복이라는 것은 지어만 늘어난 것이고 짓지 않으면 줄어든 거라 했잖아요, 그죠? 그 과거 지은 복을 지금 쓰고 있는 거지. 지금 새로 짓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그것이 앞으로 일이 잘 되겠냐 말이지. 그런 뜻으로 과거에 지은 복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해서 묵은 것만 드신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며느리는 아무 잘못 없다, 쫓아내면 안 된다, 쫓아내고 그렇게 되면은 지참금을 2배를 물어줘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시아버지가 삐져가 방을 확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정색을 하고 밖에 딱 이제 시아버지 밖에서 꿇어 앉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것은 혹시나 내가 이렇게 쫓겨나면은 잘못을 한 거 있겠지 하고 쫓겨날까 싶어서 내가 재판을 걸었습니다. 이제 내 잘못이 없다는 거 알았으니까 전 이 집에 살지 않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은 외국에서 온 사람 아닙니까? 특히나 나라 왕이 이제 부탁해서 이주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은 이 집보다는 굉장히 부자인 거라, 이 집보다는. 그래서 이 지참금만 해도 이 집보다는 훨씬 많은 거라. 그래서 이제 그 지참금 2배를 물어줄 형편에 며느리 간닥하니까 자기 하인들 불러서 짐을 챙기고 있는 거죠. 근데 지참금 물으면 우리는 이제 거지가 되나. 그래도 더군다나 또 왕이 특별히 부탁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또 가만히 있겠나 말이지. 그래서 이제 며느리한테 이거 내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데다 하고 제발 가지 마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며느리가, 저는 하루도 스님들, 부처님과 스님을 뵙지 못하면은 하루 지낼 수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부처님과 스님을 초청해서 이렇게 공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결해 준다면 있고, 안 그러면 갈랍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할 수 없어 이제. 그래서 이제 그래 하라 하고 이제 시아버지 삐져고 방으로 훅 들어가 버리는 거죠. 다음 날 이제 며느리가 부처님과 스님들 초청해서 공양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공양 끝에 부처님 꼭 이제 법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께 공양 끝에 법문을 하는데 방은 닫았지만 창문 너머로 딱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그래 부처님이 그 낭낭하면서, 부처님은 원음이라 그래요. 원만한 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밖에서 다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분 능력이라는 거예요. 깨달은 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미가라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 세존이시여, 이토록 위대한 분인 것은 저를 미처 몰랐습니다. 이토록 제가 어리석은 줄을 몰랐습니다. 무리를 용서하십시오. 부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 미가라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3번 공경 우바세가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자리에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라고 그런다. 며느리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며느리를 보고 하는 말이, 진리 안에서 세계 태어나게 한 너는 나의 어머니다. 그 뒤로 이제 미가라의 시아버지 이름이 미가라라. 미가라의 어머니라는 이제 별명이 생겼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부자인가를 270페이지에 보면은 이 위사카라는 사람이, 여인이 부처님 앞에 이제 그 원을 세우는 것이죠. 8가지. 첫 번째, 이 사유국은 우리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서울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원에 절이 몇 개 있는 줄 아닙니까? 100개는 넘는데요. 네.
그런데 이 창원에 있는 선생님들 100개에 한 명씩 해도 100명이거든요. 그죠? 2명, 3명 있으면 어떤 때 많이 있는 데도 있고, 그럼 한, 최소한 한 2, 300명, 4, 500명 있는 게, 근데 창원만 해도, 서울은 몇백 명이 돼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원정삼에도 엄청난 선생님, 최소 1000명의 대중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곳이 기원정사라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위성에 있는 모든 스님들의 우계 입을론, 그러니까 인도에서 장마철에 입는 옷과 평일에 입는 옷이 좀 다른가 봐요. 장마철은 또 비도 많이 오고 또 날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게 입는 옷을 제가 다 보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완전 몇백 불이나 되는 몇천 불이나 되는 그런 옷을 보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죠. 두 번째, 모든 스님들께 제가 첫 번째 공양, 이 사위성에 이렇게 방문하는 모든 스님들에게 첫 번째 공양을 올리도록 몇천 명에 되는 공양을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또 제가 이 사위성을 떠나는 모든 스님들께 제가 마지막 공양 올리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또 이 사위성의 병을 앓는 스님들의 공양을 모두 제가 올리도록 그렇게 했죠. 또 병을 간호하는 스님들의 공양을 모두 제가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죠. 병을 앓는 스님들의 약을 모두 제가 올리도록 그렇게 했죠. 또 이 사위성 모든 스님들께 아침마다 죽을 올리도록 이제 스님들이 정오전에 한 끼만 먹었는데 나이가 이제 어린 이들이 출가하면부터 배고파서 자꾸 울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죽 먹자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에 죽 먹고 낮에 밥 먹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죽을 올리도록 그러십시오. 또 모든 비구니 스님께 사위성에 머무는 모든 비구니 스님께 제가 목욕 가사를 보시도록 합니다. 이렇게 8가지 원을 바랄 정도의 굉장한 부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절을 하나 지었는데 대중이 한 1000명 정도 머물 수 있는 그런 절을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녹자모 강당이라고 271페이지 위에 두 번째 줄에 녹자는 지금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시아버지의 어머니 미가라 맞다 별명이죠. 이제 당시 별명이죠. 위사카. 그래서 이제 미가라 맞다 빠사다라는 거니까 절을 하나 지었다는 것이죠. 이게 부처님께 이쪽에 이제 서쪽에는 기원정사라는 큰 절이 있었고, 국고독 장자가 보시한 이 동쪽에는 녹자모 강당, 이 위사카라는 여인이 지은 큰 절이 2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61세부터 78세까지는 오직 이 사위성에만 계셨는데, 그때 이제 한 18년 정도죠. 그런데 이 기원정사에서는 4안거를 보냈고, 이제 녹자모 강당에서는 14안거를 보냈다. 말년에 가장 오래 머문 곳이 이 녹자모 강당이다라고 합니다. 271페이지 끼사고땀이 이 분이 이제 결혼했는데 아주 큰 부자의 딸이었는가 봐요. 근데 이제 아이가 없다가 그런 이제 겨우 이제 아이를 하나 얻었는데 아이가 겨우 그런 말물에 보면 죽어버리는 거라 아이가. 그리고 얼마나 속좀 크겠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미친 사람처럼 우리 아이를 좀 살려달라고 그걸 살려줄 수가 있습니까? 죽은 아이를 안고 막 다니는 거죠. 그러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 한차 가봐라. 부처님 모든 중생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니까 부처님 가서 한번 부탁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그게 이제 부처님은 아이를 살려주지 않은 줄 알고 이 사람이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 살릴 수 있는 약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이 다짜고짜 저 마을에 내려가서 아무도 죽은 적이 없는 그런 집에 가서 우리 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인도는 흔하니까 쌀 한 줌 얻어놓으라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케다시 그게 이제 우리 아이 살릴 약인 줄 알고 그래 이 집 저 집 하면서 이제 케다시 한 줌을 이제 얻는 거예요. 케다시 한 줌 주십시오. 우리 아가 이렇게 이렇게 죽었는데 부처님께서 이걸 케다시 한 줌 얻어오면은 우리 아 살려준다 합니다. 우리 살려준다 합니다. 그런데 그 대신 이제 받았는데 혹시 이 집에 누가 돌아가신 적이 없습니까? 우리 몇 년 전에 우리 아버지 돌아갔다. 몇 년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갔다. 몇 년 전에 우리 할아버지 돌아갔다. 다 그러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면 사람이 안 죽은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알을 안고 생각하기로, 야,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 것이죠.
그건 제 부처님께서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부처님이셔 제가 이렇게 어디가 이렇지만은 제가 보니까 사람 안 죽은 집이 없을 때다. 그러니까 이제 273페이지 곧다미어 중간에 너는 너만이 아들을 잃어버린 것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제 깨닫게 된 것처럼 모든 생명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느니라. 죽음은 중생이 자기 욕망을 다 채우고 있더니 그를 데려가 버리느니라.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사람도 이 말 아래 이제 수다원가를 성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셔 저는 이제 출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비구니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열심히 정진해서 결국은 아라한가를 정직했다, 아라한가를 정득했다라고 말합니다. 274페이지 죽음을 초월하는 길을 모르고 100년을 사는 것보다는 단 하루라도 죽음을 초월하는 진리를 알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죠. 또 이 여자도 또 어떤 한 여인이 있는데 지금 요 책에는 없습니다. 이 사람도 아주 부잣집의 그런 딸이었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집 하인하고 눈이 맞아서 도망을 갔는 거라. 저물 도망을 같이 이제 잘 살다가 이제 아이가 생겼는 거예요. 첫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이제 아이 날 때 되니까 겁이 나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 내가 남편한테 우리 집에 가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가면 맞아 죽거든 이제 하인이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그 남편은 어디 일 나가는 시간에 집으로 갔는 거죠. 그럼 막 가다가 이제 그 한 아이를 뭐 중간에서 뭐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아내를 찾아오고 중간에서 아이를 낳고 뭐 알을 낳으러 갔으니까 중간에서 하니까 돌아왔는 거죠. 네. 첫째 아를 그러고 두 번째 아도 또 이제 그렇게 했는 거예요. 이제 뭐 아직 첫째 아는 아직 어리죠. 두 번째 아도 이제 가서 이제 또 집 와서 날라고 이제 가다가 이제 남편이 따라왔어요. 남편이 따라서 만났는데 중간에 막 비가 막 이제 막 쏟아지는 거라. 그래서 남편은 이제 좀 비피할 곳을 찾으러 다니고 이 사람은 남편이 비피할 곳 찾는 사이에 그 알을 낳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가다 보면 뱀에 물려 죽었는 거라. 네, 남편이. 그러 이제 약간 크나 이제 뭐 두세 살 된 알을 안고 금방 피덩이 알을 안고. 그럼 남편이 안으니까 이제 비가 그치고 남편을 찾아보는 거죠. 근데 그것은 나한테 뱀에 물려 죽었는 걸. 근데 이렇게 남편을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갈 데가 없는 거라 이제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향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고향 쪽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요 강을 좀 큰 강은 아니고 또랑인데 근데 어제 비가 와서 막 물이 이제 세게 흘러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 금방 이제 낳았으니까 힘도 딸리고 또 알 둘이 안고 이렇게 갈락하는 게 힘이 딸리는 거라. 그럼 큰 알을 놔두고 이제 피덩이 알을 이렇게 강 건너 놓고 이걸 알 데리고 가자고. 그 피덩이 알을 안고 이제 강 건너 갖다 놓고 이제 다시 야를 이제 들 올라가는 거라. 근데 새가 어떤 피덩이 알을 물어가는 새가.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데 이거는 엄마가 나를 오락하는 줄 알고 안 된다 이러고 이제 피덩이 알 새가 물고 가는 거야.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나를 오락해서 안 된다 나를 손질하고 그러거든. 안 된다. 그러니까 엄마가 오락하는 줄 알고 물에 쓸려 갔는 거야. 네, 이제 돌아버린 거죠. 남편은 그래 읽고 첫째 아는 물에 쓸려가고 빗덩이 아는 새가 치가고 또 첫째 아는 물에 떠내려가고 그럼 완전히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다 이제 고향집에 가려고 가는데 어귀에 보니까 막 이렇게 마을이 뭐 연기가 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저 연기가 뭔지 아느냐? 어제 폭우 와서 너희 집 뒤에 산이 무너져서 너희 집은 지금 흙에 깔려서 너희 가족들 다 죽었다. 너희 엄마, 아버지, 너희 오빠 다 죽어서 지금 장례하는 건데 그 연기다. 이 사람 진짜 미쳐버리는 거야. 이제 완전 돌아버려서 막 옷 다 헤치고 막 빨가벗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부처님 만나서 부처님 보고는 이제 이렇게 정신이 돌아왔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이랑 화소연을 하는 것이죠. 부처님을 보고는 남편은 독사에 물려 죽었고 한 아이는 독수리가 채가 버렸고 다른 아이는 물에 휘둘려 가버렸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오빠는 폭우에 집이 무너져 압사당하여 지금 화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과거 전생에 슬픔이 몰려오고 비탄의 장에서 흘린 눈물에 비하면은 저 사대양의 물은 오히려 적다. 그러니까 과거 전생에 뭐 여러 슬픈 일로 뭐 이별이나 내지는 괴로움 슬픈 일로 우는 눈물이
저 바닷물보다 많다 이 말이죠. 그런데도 여인이여 왜 부주의하게 살았는가? 그러니까 뭐 제대로 마음 챙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가 말이죠. 이제 책망하는 거죠. 아들도 지켜줄 수 없고 부모나 친척도 지켜줄 수 없다. 죽음이 닥친 이를 어느 누구도 지켜줄 수 없다. 이 같은 사실 알아. 지혜로운 이는 계율을 잘 지키고 열반으로 가는 길을 빨리 닦아야 한다. 이 말을 듣고 이 사람 이제 수단권 성취하고 저도 출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진해서 내 비구니 제자 중에 계를 잘 지키기를 이제 이 빠따 짜라 많은 이가 없다. 그렇게 칭찬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서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지 않고 병인을 사는 것보다 오온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고 단 하루를 사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 아래 이 빠따짜라는 사람도 아랑가를 청취했다. 그러면서 여인 아이를 잃은 남편까지 잃은 그런 여인도 출가해서 이렇게 아랑가를 성취했다는 얘기죠. 275페이지 마나마 50세 카펠라바토 니고르다만에서 카펠라바토 최후 성주인 마나마에 수행했다. 최후 성주, 이 사람은 최후 성주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생계도 도를 이루시고 6년 후에 출가한 지 12년 정도, 11년, 12년 정도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저 앞에 살펴봤지만 고향에 돌아가니까 그 고향 사람들 많이 카필라 사람들이 많이 출가를 했어요. 또 여러 왕자들도 다 출가를 해버렸습니다. 그 이제 왕자들 중에 그러니까 사촌 뭐 다 중에 남은 사람이 마나마만 남은 거예요. 그 이제 그 빈베사라 왕이 그러니까 정반왕이 이제 돌아가시자 이 사람 다른 또 뭐 왕위를 잃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 마나마라는 사람이 이제 아날 형이 아닙니까? 이제 마나마 사람이 이제 왕위를 이었게 되죠. 근데 나중에 부친께서 73세, 74세 될 때 저번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죠. 유리왕자가 이제 이 바사의 왕이 이 사람 굉장히 이제 부자고 이쪽 사유국은 저쪽에 이제 석가족은 굉장히 좀 약소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공주를 내한테 보내라 하니까 비록 약소국이지만은 이 사람은 자존심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주를 저 야만족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저거 중에 왕족 중에 왕족의 하녀를 이제 공주처럼 보내서 이제 시집 보낸 것이 이 앞에서 바사의 왕 이름 까먹었대. 말리카 말리 부인. 그래서 이제 말리라는 하녀를 공주처럼 꾸며서 시집을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낳은 것이 이제 유리왕자, 비유리왕자. 근데 이가 8살쯤 돼서 이제 자기 어머니 나라라고 이제 한번 갔는가 봐요. 그 자기는 이제 굉장히 강대국의 이제 왕자니까 지금 아직 안 태어났어요. 이 상태는 안 태어난 상태라. 그는 이제 지금 마나마가 최왕이 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막 이렇게 막 잔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도 마련하고. 자기는 강대국 왕자니까 뭐 이 집은 이제 약속이니까 우리 이게 조공바치는 그런 나라니까. 그 이제 높은 자리 딱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럼 막 손짓을 하녀 자식이 말이죠. 내가 지금 부침 초청하려고 자리를 말하는데 그거 가서 안 한다고. 얼른 안 내려오나고. 아니 나는 그 강대국 왕자인데 나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석가족 사람 다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자기 신복한테 알아보라 해서 일이 그래 된 거라. 이쪽 하녀를 시집 보내서 자기 하녀의 아들이 된 거죠. 내가 오늘 당한 수험을 반드시 갖는다 하고 이제 이 사람 돌아간 거라, 이 왕자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이제 아버지 바사의 왕과 자기 어머니 말리 부인이 이제 부친이 법문도로 간 사이에 이 사람 15살 정도 된 때에 자기 신복이 이제 왕도 안 계시니까 저 자리에 한 앉아보시라고. 에이, 아우 자리인데, 그래도 한 앉아보시네. 어차피 왕이 문을 받을 거 아닙니까? 딱 앉으니까 이제 딱 좋거든. 딱 내려오니까 안 내려오고 싶은 거죠.
한번 앉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왕 앉은 김에 우리 그러면 나를 찾아합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모반을 했는 거죠. 모반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그 소식이 자기 아버지한테까지 전달된 거죠. 절에. 근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 막 오다가 이제 이 남편이 바사의 왕이 아무리 독한 이도 자기 어머니를 해치는 없다. 이제 말리면 자기 요량의 어머니니까 당신은 돌아가고 나는 이제 그 권력은 부자가 안 나눈다겠다. 나는 이제 옆 나라 이제 비밀 사랑하고 이게 천하매제 사회잖아요. 누리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거기서 좀 어떡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기는 도망간 죠. 도망오다가 이 사람이 배고파서 농가에 숨어 있다가 농가에 무 같은 걸 뽑아놓고 뭐 거의 배탈나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 바사형은 그래줬고 그 뒤에 이제 이 사람이 권력 차지했으니까 비율왕자 권력 차지했으니까 그때 당한 수모를 이제 갚으려고 석가족을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그 뒤에도 요 뒤에 가면 또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만은 부처님한테 여러 차례 말리는 거예요. 어떻게 말리냐면은 큰 고목나무에 잎이 하나도 없는 고목나무만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다 보면 부처님이니까 자기도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다 부처님 다 귀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이제 부처님 모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말에서 내려서 왜 저 잎이 무성한 그런 나무도 있는데 이 고목나무에 앉아 계십니까? 친족들이 없는 그것도 이 고목나무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그 뜻을 아시고 물러가는 거죠. 두 번, 세 번 가도 물러가는 거. 네 번째 가니까 부처님 안 계신 거라 이제 알고 옛날에 업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은 이제 상관 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석가를 쳐서 싹 거의 다 씨를 말리다시피 고기를 받아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마나마가 그 살육 현장을 보고는 이 비리왕자한테 부탁을 하는 거죠. 그 궁전에 연못이 하나 있었는가 봐. 지금도 가면 연못이 있어요 보니까. 내가 저 연못에 들어가서 숨을 참을 동안만 해도 다른 이 사람들 다 도망가게 해주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거 뭐 숨을 참아서 얼마 참겠어요. 길에 5분이고 1분도 못 참잖아요. 물에 가서. 그래서 이제 좋다 그러면 뭐 얼마나 재밌을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물에 떼들었는데 안 나오는 거라. 안 나오는데 물을 풀어서 이제 그 나무 뿌리에 묶고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장을 보고는 더 이상 살육을 안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이제 도망가게 놔두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비류왕이 이제 석가족을 멸망할 때 그때 맨 마지막 왕이 마나마입니다. 이건 한참 전입니다. 그때가 부심 73세, 74세 이때니까 지금 50세니까. 그때 이제 이 마나마가 다른 이들은 다 이제 출가를 했어요. 다른 왕자들은. 그때 부처님에게 속가에서 쓰면서 어떻게 수행을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봤는가 보죠. 75페이지 5번째 세존이시여 과일을 정득하고 교복을 앓은 성스러운 제자는 어떻게 하면서 많이 문문을 합니까? 마나마여 과일을 정득하고 교복을 앓은 가르치는 배운 이말입니다. 앓은 그런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많이 문문한다. 첫 번째 마나마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다음과 같이 예를 이렇게 부처님 여기 이제 불법성을 생각해라. 또 개, 청정하게 살 거, 시, 보시, 베풀 거, 또 천상 같은 좋은 것도 태어날 거, 이 6가지 생각해라. 육념, 열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이로 세존은 응공이며 정변지며 명행조, 순서, 세간에 우상사 조장무시며 천인사이신 불세존이시라고 그렇게 생각해라. 깨달은 분이고 마땅히 공양할 뿐이다.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시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마나마여 성스러운 제자 이와 같이 예를 계속해서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탐욕에 압도되지 않고 썩냄에 압도되지 않고 어리석음에 압도되지 않는다. 그때 그의 마음은 열애를 의지하여 옳고 다진다. 열애를 의지하여 옳고 다진 마음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는 뜻의 알을 얻고 법의 알을 얻고 법에 수반되는 환희를 얻는다. 환희하는 자에게는 희열이 기쁨이 생기고 희열 기쁨을 느끼는 자는 몸이 평안하며 몸이 평안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자는 마음에 산미에 든다. 이를 일러 성스러운 자는 고요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고요함을 얻고 악이 찬 사람 가운데 악이 없이 머물고 법의 흐름에 들어 부처님은 계속해서 생각을 닦는다라고 한다.
이렇게 똑같이 법에 대해서 또 성가에 대해서 불법성을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계에 대해서 또 보시에 대해서 또 천사 같은 좋은 곳에 태어날 것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81페이지 두 번째 앞에 이제 쭉 같은 내용입니다. 천실을 위하여 올곧은 마음을 가진 이는 성소는 뜻을 알므를 위하여 생긴 희열과 환희를 얻고 법을 알므를 위하여 생긴 희열과 환희를 얻으며 법과 관계된 환희를 얻는다. 환희하는 자에게는 희열, 기쁨이 생기고 희열이 느끼는 기쁨을 느끼는 자는 평안하며 몸이 평안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자는 마음이 산미해야 된다. 많은 이를 일러 성소는 제자란다. 그는 고요하지 못한 사람들의 고요함을 얻고 악이 찬 사람들 가운데 악이 없이 머물고 법의 흐름에 들어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하면 닦는다. 그래서 불법성과 보시할 것, 계, 청정이 할 것, 그 천상과도 좋은 걸 생각하면은 고요함을 얻고 썩내 모습에 머문다. 그러면은 희열을 느끼고 평안하며 행복하다.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죠. 육념법입니다. 282페이지 알라와까경. 이 알라와까라는 이는 야차, 막 괴물, 뭐저 이빨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저 야차, 이게 오늘 관세음보다 화신이지만은 사람 잡먹는 그런 괴물은 야차. 근데 어느 이제 이 야차를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야차 소굴에 갔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야차들은 어떤 문제를 내는가 봐. 문제를 내서 모르면은 이 사람 혼란케 하고 막 홀려가고 잡먹고 문제 잘 맞추면 이제 보내주고 그런가 봐요. 그러다 이 이제 야차 굴에 가니까 야차가 이거 뭐하는데 나가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도 안 하고 나갔다는 거죠. 다시 들어오라. 그러니까 또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나가라. 또 나갔다는 거죠. 또 들어가라. 들어갔다는 거죠. 또 세 번째 또 나가라. 그 말 그 나갔다는 거예요. 또 들어가라. 들어갔다는 거죠. 네 번째 이제 나가라. 그러니까 나는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대가 하고 싶은데 해봐라. 그러니까 야차가 하는 말이 그대에게 질문을 할 것인데 만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은 그대의 마음을 돌게 만들거나 그대의 심장을 찌르버리거나 그대의 발을 잡고 강과 저 멀리로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님 하신 말씀이 나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세상에서 사문, 바라문과 신과 사람을 포함한 무리 가운데서 나의 마음을 돌게 하거나 나의 심장을 찢어버리거나 나의 발을 잡고 강가 저 문으로 던져버릴 자는 결코는 보지 못한다. 그처럼 그대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 부처님 무상사면 무상사. 이분보다 나은 사람이 없는 거죠. 부처님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야차가 묻는 거라. 무엇이 인간의 어떤가는 재물이며 무엇을 닦아야 행복을 가져옵니까? 무엇이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며 어떻게 살아야 어떤가는 삶이라 부릅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인간의 재물이고 큰 재물이고 법을 잘 닦아야 행복을 가져오고 진리가 참으로 가장 뛰어난 맛이고 진리의 맛이 또 통찰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통찰지를 살아야 어떤가 삶이라 부른다. 어떻게 폭류를 건너고 어떻게 험난한 바다를 건너 어떻게 괴로움을 극복하고 어떻게 청정하게 사느냐. 그러니까 믿음으로 폭류를 건고 번뇌의 폭류를 걷는 거죠. 불방일 게으르지 않음으로 험난한 바다를 건너고 게으르지 않는 거. 불은 안 입을 자고 방일은 방자는 마음대로 하는 거 방자고 일자는 게으르다는 거죠. 하지 않아야 될까 하는 것이 방이고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는 것이 방이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게 일이라. 그러니까 해야 될까 안 하고 안 할 거 하는 것이 안 할 거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이 일이고 안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방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안 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하고 또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게으른 거 그게 방일 불방일이라는 방일하지 않는 거 게으르지 않는 거죠. 게으르지 않음으로 험난한 바다를 건너리라. 정진으로 게으름을 극복하고 통찰지로 청정이 된다. 그럼 어떻게 통찰지를 얻고 어떻게 재물을 얻고 어떻게 명성을 얻고 어떻게 친구를 내 편으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또 이 세상에 저 세상 갈 때 어떻게 설파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열반을 정득하기 위해 아란들의 법에 믿음을 가지고 아란들 욕계석계 무속계 생산했다는 도인들 아닙니까? 그분들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방일하지 않고 주도 면밀한 자는
배우고자 하면 또 통찰지를 얻는다. 그렇게 성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그 사람 통찰지를 얻는다 이 말이죠. 또 적절한 것을 행하고 충실하고 진실적인 사람 재물을 얻는다.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재물을 얻는다는 얘기죠. 진실로서 명성을 얻고 보시 베푸는 것으로 오직을 맺는다.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내 받기만 하면 금이 간다는 얘기죠. 베풀 줄 알고 그래야 오직을 맺는다. 이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뒷사람할 때 슬퍼하지 않는다. 세상 잘 살았으니까 근심 걱정 없이 간다는 것이죠. 진실, 길들임, 확고부동한, 베푸는 것, 이런 네 가지 복을 갖춘 믿음 있는 제가자는 이 세상에서 뒷사람할 때 슬퍼하지 않느니라. 오라 다른 여러 사문에게 물어봐라. 바람들에게 열심히 물어봐라. 진실, 길들임, 베품, 인내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야착하는 말이,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저는 오늘 미래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큰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서는 저의 이익을 위해서 이곳 알라위에 와서 머무신다. 어디에 보시면 큰 결실이 있는지를 저는 오늘 여기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 저는 완전히 깨달은 분과 부처님과 수승한 분, 법에 귀의하고 마을에서 마을로 그리고 이생에서 지성으로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하겠습니다. 야차들도 사람 잡는 야차들도 이렇게 부처님 귀의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287페이지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287페이지.